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의 구조가 1장부터 7장 16절까지는 서론과 바울과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목회 철학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9장 15절은 헌금의 원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자격, 부끄럽지 아니하다, 방어적이면서도 강하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걷고 있던 헌금에 초점을 맞추며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한다. 8장 1절에서 7절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연보에 모범을 보였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연보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8장 8절에서 15절은 헌금의 본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발적이면서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결국 드리는 자에게 복과 유익이 된다. 8장 16절부터는 헌금의 정책이다. 하나님의 물질, 특별히 공금을 다룰 때는 실수가 없도록 항상 지혜롭고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 혼자 시키지 않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3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7명의 사람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헌금의 원리인데요. 헌금의 원리는 즐거움과 자발성과 풍성함이다. 오늘은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냐면 연보 그랬습니다. 왜 연보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는 꼭 헌금뿐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거로도 연보를 했고요. 그 필요한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은 연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보는 어디를 위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 이 연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나눔이다. 헌금과 물질로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의의 열매 그랬습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새 번역으로는 심은 사람에게 심은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9절에 인용한 시편 112편 9절에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불리는데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그의 의로움은 집의 부와 재물과 넘치는 상태로 나타나고 또한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맞닿고 있다라는 설명을 시편 120편에서 하고 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은혜,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성도들의 심는 사역,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과 물질을 하는 연보는 의로운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로운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의를 우리를 씨앗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있다. 그럼 의의 열매는 뭐냐? 풍성함이다. 이 풍성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물질과 헌금을 드리는 연보는 의를 심는 것이다. 의로운 행동이시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행동은 바로 의를 씨앗을 심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풍성함과 축복,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누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주시는 이 그랬고 오늘 새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바른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보의 목적은 뭐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함과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나누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대함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하고 싶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연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준 것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나눴으면 이 연보한 걸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감사하지만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연보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열매로 해서 물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자만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줘. 넉넉하게 채워주면 이것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연보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사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를 하는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그러운 연보가 가져올 영적 유익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드린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결국 바울은 나눔과 구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공급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선행되어야 나눔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실천을 감당할 수 있다. 연보의 실제 목적은 궁핍한 성도들을 물질로 돕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다. 그 결과는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연보 모금해준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다. 13절에 연보의 증거인데요. 이 직무로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을 입증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연보하는 일에 대해 바울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고 고백과 순종의 증거가 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보는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했으므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고백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연보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습이다. 둘째, 이 사역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섬김을 받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 성도들의 관대한 연보의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이는 관대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와 의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연보의 형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구제 사역에 해당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이라고 결론 짓는다. 간단한 겁니다. 연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결론의 연보의 증거.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일은 믿음의 실천이다.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행함은요 하고 물어. 행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의 실천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굳건한,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바르게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처럼 내 것을 내놓게 되고 연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연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연보 선순환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베푸는 연보를 통해 도움을 베푸는 성도와 받은 성도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들은 거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구하며 그들을 사모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그들의 간구는 감사의 뜻을 지닌 일종의 중보 기도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했어요. 그럼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 중심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새로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현상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는 영적 세계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안 보이는 교회, 영적 교통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전 우주적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헌금하는 것, 오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다. 하나님을 돕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실천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고 풍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는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베품과 나눔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넉넉한 것으로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